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우리 몇 절을 한번 다시 같이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71편 5절 말씀, 5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아멘. 9절 말씀,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아멘. 한 절 더 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한번 같이 따라 하십시다. 주는 나의 소망. 주는 나의 소망.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고 삽니다. 예수 만날 때부터 우리 속에는 구원의 소망이 들어있고 천국의 소망이 우리 속에 들어있음을 압니다. 이 소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는 생명이요 힘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사람이 살면서 만일 배가 고프고 음식을 먹지 못한다면 그래도 우리는 한 40일 정도는 음식을 먹지 않고도 버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미얀마 사태로 건물이 무너지고 그런 가운데서 옛날에 우리나라도 산풍 무너진 적이 있죠. 산풍 백화점 사건 때. 이번에 보니까는 놀랍게도 그 잔해 속에서 90시간 만에 노인 가장 연로한 분이 구조되었다고 해서 지금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식이 없으면 어느 정도는 버티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물만 있으면 또 나름 더 버티게 되어지지요. 음식 없이 한 40여일 이상은 버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이 없으면 보통 한 3일 물을 먹지 못하면 탈수가 되어져서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 없으면 3일은 버틴다. 만약에 공기가 없으면, 숨 쉴 때에 공기가 없으면 4분이 지나면 뇌에 정지가 오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8분이 되어지면 모든 호흡이 끊어지게 되어지는 일이 생긴다. 그래서 공기 없으면 8분을 견디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희망이 없으면 1분도 견디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희망이 잃어버린 상태에서는 그 자체부터 삶의 생명이 끊어진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에 우리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 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죄의 삭은 사망이고 사망 후에는 심판이고 심판으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고 형벌로 말미암아 지옥에까지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지옥에 들어간 우리를 성경은 선언하기를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다 저주 아래 있다. 한마디로 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저주받은 자가 되어졌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셨고 나를 대신해서 지옥에까지 내려가셨고 그래서 이제 내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구원받은 자가 되어지고 하늘의 상속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이 과연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있었느냐? 있었다는 거지요. 바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겼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는 자, 곧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이 은혜를 입고 사는 것이 우리.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교회를 나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는 기독교라, 그리스도교라 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오직 하나, 바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주셨다. 소망의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소망을 갖고 사는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죽음의 길 홍해를 건너 이 광야의 길 40년을 가는 동안 그들이 가진 것은 오직 하나, 가나안에 대한 소망뿐이었어요. 그 소망을 갖고 그들은 험한 길도 가고 아말렉과 싸우고 모진 여러 가지 고난의 길을 이기면서 그들은 나아가는 거예요. 바로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성을 향하여 걷는 거래 길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내 고통과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 건너갈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믿음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이야기는 그냥 기록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바로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너도 이길 수 있어. 너도 그렇게 걸을 수 있어. 너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가 나아갈 때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고통의 세월을 그 20여 년 동안 어려움에 오직 하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믿음을 의지하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놀랍게도 다윗을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은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오직 하나, 바로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나갔다는 말입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에 그 광야는 밤이면 추웠고 낮에는 햇빛이 뜨거웠어요.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들과 함께 보내신 것은 40년 광야 세월에 그들의 무릎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았으며 하늘에 낮에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늘에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서 가나안까지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의 승리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소망을 갖고 갈 바 알지 못하는 길을 갖고, 다윗은 소망을 갖고 모진 세월을 견뎠고, 모세는 소망을 갖고 그 간주한 땅 광야를 지나갔다는 겁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기독교가 갖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소망을 주는 겁니다. 소망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데를 들어갈 때에 단테 신라곤에 쓴 이야기를 보면 지옥 문 앞에 써 있는 글자가 딱 하나라는 겁니다. 희망을 품지 마라. 지옥은 희망이 없다는, 소망이 없다는 것, 비전이 없다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소망을 잃어버린 곳, 소망이 사라진 곳, 거기가 지옥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땅에서 우리 사는 세상이 지옥 같은 세상 같아도 우리에게는 하늘의 소망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기독교는 내가 죽어도 안 죽는다는 겁니다. 죽는다 할지라도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겁니다. 땅에서 내가 죽으면 떠나서 천국 간다는 겁니다. 내가 7번 넘어지면 주께서 내 손을 붙들어 일으켜 7전8기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엎드려도 넘어질지라도 KO 되지 않는 것을 주께서 손으로 나를
붙드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오늘 넘어지면 내일 다시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어떤 위기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우리는 압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가 넘어질 때 우리는 야, 왜 내가 넘어지느냐,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느냐,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아, 하나님이 아직도 내게 역사하시는구나 믿으시면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손 붙들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하지 않는다는 말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왔습니다. 나면서 소경된 자이기 때문에 이 소경된 자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함께 갔던 제자들이 묻습니다. 아니 예수님,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됐는데 이 사람이 부모가 죄입니까? 이 사람 자신이 죄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잘못됐습니까? 그래요. 우리의 살면서 우리에게 다가온 어려움도 고난도 고통도 아픔도 때로는 이런 슬픔도 이게 누구 때문에 그러냐고 우리는 때문에를 따집니다. 그런데 조금 놀랍게도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고 저의 죄도 아니라는 겁니다. 저가 눈이 보이지 않게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태어났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눈이 보이지 않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난 것이 눈을 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인공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에 왜 내게 이런 일이, 왜 이런 어려움이, 왜 이런 고통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함께 합시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을 할 때에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나면서부터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의 어미가 이 아이를 보고 이름을 지었어요. 얘는 고통이라고, 얘는 고통이라고, 고통받는 자라고. 아마 나면서부터 어떤 몸에 장애가 있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아버지도 나타나지 않고 아버지도 그 친척도 이 아이를 버린 자가 되어버렸어요. 낳았으니 어미는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하여서 눈물 지으면서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놀랍게도 이 아이의 가슴 속에는 어미의 기도가 들어갑니다. 이 아이가 배운 것은 기도하는 법이었습니다. 그가 엎드려 기도합니다. 놀랍게도 성경에서 이 야베스라고 하는 고통받는 자의 이야기가,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지경을 넓혀 그의 형제들 가운데 존귀한 자로 삼았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인생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원망할 시간이 있다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바라봅니다. 왜요? 내 인생 바꾸실 일은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나를 이렇게 보내시니가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바꾸실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바로 야베스의 기도 속에는 그게 들어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 기독교는 한번 따라합시다. 운명의 종교가 아닙니다. 운명의 종교가 아니에요. 주어졌으니 그렇게 사는 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운명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요, 예수쟁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며 성령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운명에 도전합니다. 운명에 뛰어듭니다. 운명을 넘어섭니다. 아니, 운명과 싸워가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내 손을 붙잡고 나를 밀어주시며 나를 끌어주시는 이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성령님일 줄로 믿습니다. 인도에 가면 인도에 카스 제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사, 수드라, 위로부터 이 제도가 있어가지고 맨 밑에는 수드라라고 해서 천민이 삽니다. 이 천민보다 더 못한 아래층에 사는 계급에도 못 들어가는 천민들이 살고 있어요. 이들을 파리아라고 일컫는 달리트라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달리트라는 말, 파리아라고 하는데 이 말 뜻 자체가 불가촉 천민이라는 겁니다. 누구와 가도 손을 대거나 만나거나 부딪히거나 스쳐가면 죽여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세상에서 이 계급에도 못 들어가고 불가촉으로 아예 그들끼리 따로 모여가지고서 사는 존재입니다. 오죽해서 이들은 자기들에게서 나오는 침 뱉는 이 침조차도 이게 더러운 것이 그걸 밖에다 뱉으면 세상이 오염되고 땅이 오염된다 그래서 목에다가 요만한 항아리를 걸고 다니면서 침을 뱉을 일이 있으면 여기다 대고 뱉어서 그걸 집으로까지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천민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나면서부터 그렇게 살았으니 우리는 그런 존재인가 보다 하면서 그들은 아예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다시 빨리 죽어서 다음 세상에서나 새롭게 태어나기를 원하는 이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저 분뇨를 퍼내는 일을 하는 것이고 시체를 옮기는 일을 하는 것이고 죽은 시체에 대해서 가죽을 벗겨가지고 가죽을 만드는,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이 백정이 있었고 또 거기다가 백정이 이 죽은 소 가죽들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서 뭐 이렇게 옷가지를 만들거나 그거는 가방을 만드는 가파치라고 하는 이 천민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다면 이들은요, 빨래하고 화장실 청소하는 거 가장 인간이 하기 싫은 밑바닥의 것을 하는 이런 존재로 살아왔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사람들이 인도에만 1억 5천만 명이 되었죠. 이런 달리트로 사는 이런 사람들이 1억 5천만 명. 다른 계급하고는 아예 접촉도 할 수 없는 아주 이런 존재입니다. 한마디로 하면은 그들은 그렇게 그냥 살아갑니다. 왜요? 운명이라고. 그리고는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는 저항할 생각도 안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이 그 땅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죽을 수도 없는 인생, 저주받은 계급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갑니다. 예수를 만납니다. 그들이 그 자리에서 뛰쳐나오는 겁니다. 놀랍게도 그들 가운데서는 달리트요에 그들은 파리아라고 해서 완전히 천민 계급이었는데 놀랍게도 그들 세계에서 나와가지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들은 나와서 다시 공부를 했습니다. 배웠습니다. 놀랍게도 그들 가운데서는 인도의 명문 분의 대학의 총장이 나왔고 지도자가 나왔고 유명인물들이 대거 나온데 그들은 한결같이 바로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주인공들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신도 버린 사람이라고 했는데 놀랍게도 신이 버렸는데 신이 그들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그들을 바꾸어 놓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소망을 갖고 사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어떠한 모습의 운명에 이제는 끝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주께서 내게 찾아오십니다. 나를 붙드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나라와 민족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들어오면 소망의 국가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터키에서부터 이 소아시아에서 배를 타고 꿈에 봤잖아요.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놀랍게도 그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으셔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기도했더니 환상 중에 손짓하는 사람 하나가 자기를 부르는 걸 봤어요. 근데 그 손짓하는 사람을 보니까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옷이 마게도니아 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저쪽으로 가라나 보다. 그래가지고 아시아 쪽으로 가려던 걸 반대로 바꿔가지고 그 사람의 옷을 입고 사는 바다를 건너 가는 곳으로 그 배를 타고 갑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그 작은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이 조각배, 바울이 타고 가는 이 배를 타고 가서 첫 번째 도착하는 곳이 바로 잘 아는 대로 마게도니아 지경에 있는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의 등장이 되어지고 바로 유럽의 복음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 이 역사를 볼 때에 토인비라고 하는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역사가라 일컫는 토인비가 이 한마디를 보고 바울이 환상을 보고 배를 타고 건너가는 장면을 보고 그 배에 탄 바울을 향해 뭐라고 얘기했느냐? 유럽의 문명을 싣고 건너간다.
바울이 타는 건 바울 하나가 아니었어요. 그 바울이 타는 것은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타셨어요. 성령이 인도하셨어요. 그 땅에 가가지고 사람을 만났고 유럽에 한 사람을 만나고 또 한 사람 만나 예수를 전한 것이 오늘날의 유럽의 문명을 만들어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유럽은 아시아에 비교하면 이거는 아예 나라 취급도 하지 못할 만큼 미개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유럽의 미개한 나라들이 다 바뀌고 오늘날의 유럽 하는 이유는 바로 바울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사건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면 소망교회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유럽에 있는 국가들을 한번 보십시오. 국기에 보면 대부분 국기들이 다 뭐가 그려져 있어요? 십자가로 그려져 있어요. 잘 아는 대로 스위스라고 하는 땅, 완전히 여러분 잘 아는 알프스 산맥에 히말라야 산맥에 그냥 산으로 다 가득 차 있는 이 땅 아닙니까? 쓸모있는 땅 아무것도 없어요. 오죽했으면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범죄한 사람들은 다 갖다 스위스로 보내가지고 그 산에서 살든지 죽든지 쫓아내는, 우리로 얘기한다면 바로 섬으로 보내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스위스 땅이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그들은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간구합니다. 놀랍게도 이 스위스의 국기는요, 다른 거 없어요. 하얀 판에 빨간 십자가 하나 딱 그려져 있는 국기가 아닙니까?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로 바뀐 나라가 바로 스위스입니다. 십자가 아래서 바뀌어진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십자가를 그린 것은 다 하나님 앞에 대한 고백이 그들 속에 들어 있다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어땠습니까? 일제 36년 아래에서 고통 속에 있던 나라 아닙니까? 절망 속에서 희망은 교회밖에 없었어요.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들었고 하나님께 간구했고 하나님 이 땅도 바꾸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결국은 만세 3.1 운동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33인 민족 대표들 가운데 16명이 크리스찬입니다. 16명이 그들이 교회를 대표해서 다른 종교와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파고다 공원에서 시작한 3.1 만세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3.1 만세 운동, 이거는 우리 민족의 새로운 운동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번에도 대통령 파면하면서 사건인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하는 선언하는 우리 헌법의 기초가 어디에 3.1 만세 운동의 첫 기초를 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3.1 만세 운동이 되어졌을 때 이 만세 운동은 일본이 무자비한 압제로 우리나라를 갖다가 우리 백성들을 억압을 해댔습니다. 이거 억압해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해서 일본이 그때부터 바꾼 것이 억압정책에서 문화정책으로 바꿔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3.1 만세 운동이 우리나라의 기독교 운동의 시장이었고, 이때 당시에 있었던 기독교 인구는 10만 밖에 되지 않아서 대한민국에 그 10만이 바꿔냈던 놀라운 역사에 이 땅의 백성들이 이 움직임이 태동되어졌고 3.1 만세 운동이 놀랍게도 세계를 바꾸는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3.1 만세 운동이 중국으로 건너가면 중국의 5.4 운동, 1919년에 일어났던 중국의 5.4 운동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게 인도로 가게 되어지면 인도에서 비폭력 간디 운동으로 변모되어지게 되고요. 이것이 에집트로 건너가면 에집트에서 3월 달에 있었던, 우리 3월 1일이잖아요. 이 3월 22일 때부터 일어났던 에집트 반영자 운동이라고, 영국을 영국에서부터 독립운동으로 일어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것이 터키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터키의 민족운동이 1919년에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이것이 중동으로 건너가면 중동의 민족운동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가 3.1 만세 운동, 우리는 우리의 작은 운동이나 아니에요. 이게 세계를 바꾸는 놀라운 운동으로 변모되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를 또 새롭게 만들었고, 한국 사회를 새롭게 만들었고, 대한민국을 독립하고 이 땅을 오늘날의 역사 이래 이걸 최초로 시작했던 이 놀라운 기독교의 민주운동, 하나님운동, 교회운동이 지금 역사 이래 유엔에 생긴 이래 최초로 선진국에 들어가는 나라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프랑스 영국 선진국에 들어갔으나 이 나라는 좀 위태위태했습니다. 갑자기 선진국이 되고 민주화되어지고 산업화되어진 이 나라, 놀랍게도 또 한 사람이 나타나 이 민주주의를 흔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계엄이 선포되어지고 이 엄청난 일이 이 땅에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놀랍게도 국회에서 계엄이 일어난 지 2시간 만에 계엄 해제 선언을 했고요. 이걸로 인해서 국민들은 일어나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새로운 태동의 민주화를 지켜야 된다고 움직였던 것이 우리나라 아닙니까? 놀랍게도 이것이 어제 그제 있었던 4월 4일 헌법재판소에서 일어났던 결국은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을 인용하는 것, 다시 하면은 이 탄핵을 선언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사건은요, 이게 우리에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건은 또다시 세계를 움직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보고 지금 굉장히 대한민국을 부러워하고 있어요. 야, 어떻게 친위 쿠데타가 일어난 이 사건을 세상에 4개월 만에 어떻게 평상으로 다시 돌릴 수 있다는 말이냐. 이것 때문에 미국에서 일어났어요. 미국도 좀 이런 재판관이 있으면 좋겠다고. 오죽하면 그런 재판관을 좀 빌려달라고 쓰고 돌려줄 테니까. 이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중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남아시아 국가들이 지금 다 난리가 났습니다. 대한민국처럼 좀 하면 안 되느냐고. 이것 때문에 영국과 유럽에서는요, 민주주의를 지키는 보루라고 이러면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대한민국에 있는 이 놀라운 일들은요, 이게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3.1 만세운동, 기독교 운동,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서부터 출발되어져 오늘까지 여기에 오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민족의 역사는 하나님 손에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애국가입니다. 애국가에 보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나라가 왜 만세냐?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번에 헌재에서 되어진 내용을 보니까 재밌게도 헌재에 있는 8명의 재판관들이 인용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거기에 5개 위원회 사상에 대한 것을 8명이 나는 이걸 찬성한다, 반대한다. 내가 볼 때는 대통령이 거기에 세운 사람이 3명이나 있으니까 적어나면 대통령 편을 들어가지고 이거는 그래도 대통령이 잘한 거다, 난 이건 반대한다 해가지고 할 줄 알았더니 놀랍게도 8명이 5개 위원회에 대한 사상을 전부 다 동그라미 해놨어요. 다 옳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잘한 거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한두 사람이나 반대가 만약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걸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일어날 텐데 어떻게 이렇게 8명이 일치하게 되어졌는지, 이런 것은 대통령으로 세웠던, 국회의원이 세웠던, 헌법기관에 세웠던 이 사람들은 각자의 양심을 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제 대한민국을 지킬 때가 되었다고 하는 자기 고백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대한민국은 이런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오히려 제가 이야기를 했지요. 계엄이 되어지고 문제가 생겨 지금 나라가 흔들리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사회, 경제, 문화가 지금 내리막으로 가는데 제가 첫 번째 계엄하는 날 설교할 때 얘기했어요. 이거는 오히려 기회가 된다고. 위기이지만 기회라고. 하나님이 이 땅을 새롭게 하려는 기회가 될 줄로 믿는다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바꿀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민족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무릎급을 꿇으면 이 땅을 바꿔주시니가 하나님입니다. 6.25가 일어났습니다. 민족의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는 소망밖에, 교회를 향한 소망은 교회를 향해서 나왔습니다.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엎드렸습니다. 영도다리에 모였고 창원의 앞바다 마산에 모였고 밑으로 피난 간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께 그 폭우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던 나라가 아닙니까? 놀랍게도 그 기도 속에서 이 나라는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가지고 놀랍게도 외국의 원조가 들어왔고 교육이 시작되었고 소망이 가지게 되었고 기적을 만들어낸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옥의 묵시록이라 일컬었던 이 땅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만드는 계기가 되어서 한마디로 하면 땅을 다 초토화시키고 다 흔들어 놓고, 거기에는 말이야 양반 상민이 있었고 귀족이 있었고 왕족이 있었고 뭐가 있어가지고 했는데, 아니요, 아주 그냥 신분을 싹 바꿔버렸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평등한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이 땅에서 신분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때부터 같이 일하는 겁니다. 양반이 없습니다. 상민이 없습니다. 함께 일하는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놀랍게도 이것이 일어나고 나서 70년이 지난 이 땅은 세계에서 변모가 가장 일어났던 놀라운 땅이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고난의 도피성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고통에 피할 곳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피난처가 되어오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가 희망이요 소망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믿음의 보고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우리 내 속에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습니까? 희망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곳에 잘 오셨습니다. 바로 이곳이 여러분의 소망의 자리요, 피난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바꾸시고 변화시킬 놀라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 부르는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너지되 두렵지 않네. 맞아요.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고 세상 뒤집히는 것 같고 그렇게 산 위에 막 넘쳐나는 것 같아도 나 두렵지 않다는 거. 왜요? 내 손을 붙잡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것 같아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불 속에 들어가도, 내가 물 속에 들어가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왔습니다. 로마서 5장 2장 4절에는 우리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믿으시면 아멘.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믿으시면 아멘.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 이 예수를 이 육신된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사방이 우겨싸임 누구든지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속에 보배가 있어. 예수님이 계셔, 성령이 계셔요. 나는 망하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거꾸로 뜨림 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6장 9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나는 유명한 자며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가 여러분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내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자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는 이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았기에 어려움이 당하고 외로움이 있어도 주님을 더 가까이
가까이하며 나갔던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오랜 피난과 도피처가 되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께 더 나아간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야곱이 20년 세월의 오랜 고통과 어려움을 만났지만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난 갈 수가 없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면서도 주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자가 되어 복된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욥은 이야기합니다. 온갖 성경의 고난과 고통을 다 받은 사람. 그런데 욥은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왔습니까?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정말 이러면 됩니까? 하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욥은 욥기 23장 10절에 말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니 의의 옷을 입으려고 부활하셔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이거를 알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은 이유는 하나,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지키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죽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고통도 어려움도 고난도 우리는 이겨내는 것입니다. 산에 나무가 있습니다. 산 위에 높은 산 위에 나무가 있고 시냇가에 나무가 있어요. 놀랍게도 가물었습니다. 1년 가물고 2년 가물었어요. 시냇가에 물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여러분, 산 위에 있는 나무하고 시냇가에 있는 나무하고 어느 게 죽을까요? 재밌게도 시냇가에 있는 나무가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왜요? 시냇가에 있는 나무는 늘 언제나 물이 흐르니까 그 옆에 뿌리만 내면 물을 받을 수가 있어요. 가물어 버렸어요. 뿌리가 얕아요. 물이 없어요. 가물었으니까 시냇가에 있는 나무는 말라 죽어요. 그런데 산 위에 있는 나무는요, 이 나무는요, 그 꼭대기에 물이 없어요.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면 그것을 뿌리를 깊이 땅속으로 박아야 돼요. 이게 평소에 가물 때나 어떨 때나 똑같은 거예요. 그럴수록 더 깊이 뿌리를 내려요. 뿌리를 고통 속에서 가물었을 때,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깊이 뿌리를 냈던 산 위에 있는 나무는요, 아무리 가물어도 이 나무는 마르지 않았어요. 하나님 성도는 우리의 삶이 그래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이런 고통을 줍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네 뿌리를 깊게 내리도록 내가 만드노라. 내 뿌리에 하나님께 가까갈수록, 깊이 갈수록, 주에게 갈수록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고난을, 아픔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에겐 오직 하나가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 우리는 소망을 갖고 사는 존재입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이 소망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 주님이 도우시는 승리가 있기를 원하며, 이 땅에 찾아왔던 고난이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이 땅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키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 이 땅에 주시는 또 다른 축복의 문을 여는 놀라운 아름다운 사순절의 복된 기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서 우리는 소망을 갖고 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어떤 문제도 어려움도 주 앞에서 해결됨을 알기에 우리는 소망을 갖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삽니다. 하나님이여 주님,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성도들, 하나님이여 주께서 아버지 주님만은 주는 나의 소망이라 이 말씀처럼 아버지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지고 나의 안식처가 되어지며 내 생명의 아버지 은식처가 되어지는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주신 말씀대로 저들의 삶에 동행하시고 임마누엘 되어주시고 어떤 순간에도 저들의 손을 붙잡으사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름다운 고백에 주는 나의 소망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